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입니다. 그가 주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주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으로 온 자라. 참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 11절 자기 땅에 오자 빛이 자기의 백성이지 아니하였으니 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소경. 영적 소경. 예, 사도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그 별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레의 아들, 다시 말하자면 번개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레의 아들, 즉 천둥과 번개가 치는 듯한 사람이라는 뜻이 이 사도 요한의 별명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별명과 마찬가지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 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치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의 서두처럼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태초에라는 말씀에 맞춰 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말씀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천하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메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태초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었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트려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입되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 바다 가운데 등대에 빛 한 점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소망감과 생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증거가 필요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그 빛으로 모여들고 얼싸안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이 빛을 설명하고 이 빛을 알리고 또 이 빛을 증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사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는데 왔는데 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 모습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은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빛인 줄 모른다는 사실인 거예요. 소경이 아닌 사람은 빛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칠같이 어둠을도 알 수 있고 한 줄기 빛이 비쳤을 때 저것이 빛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항상 칠흑같이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빛인지 어둠인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백성들은 영적인 소경과 같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소경입니다. 앞이 캄캄한 사람들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첫걸음은 바로 눈뜨게 만드는 사역이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첫걸음은 바로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도 눈 뜨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수면제와 같아요. 괜히 성경을 보는데 졸리고 그렇죠. 영국의 대문호 토마스 칼라일은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짧은 수필집인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라.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신의 불면증이 해결되리라.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그가 아무리 세계적인 문호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소경이니까 영적 소경은 자기에게는 성경이 수면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인 소경이 보는 성경은 수면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 사역의 첫걸음은 눈을 뜨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영에 호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 뜨는 사역이 가능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려면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빛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파하는 증거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사역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전파 자체가 목적이라면 우리가 특별히 전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방송국에서 광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광고하듯이 계속해서 들려주기만 하면 많은 사람이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가 없어도 됩니다. 빛을 증거하는 자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다면 방송국이 광고 내면 되는 거예요. 계속 빛이 옵니다.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이런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없다면 증거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라고 했습니다. 아멘. 증거가 되는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구원에 믿음이 생기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성령이 붙들려서 검과 같이 사용해서 해야만 비로소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의 예증을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보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있었죠. 일명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이사야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빌립을 남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차에 가까이 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읽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시의 말이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어봅니다. 빌립 마차 위로 청하여 함께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지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라고 빌립이 이 내시에게 말을 했더니 이 내시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길가에 있는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있는 에디오피아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이때부터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2000년 넘게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내시 한 명 때문에. 그 내시를 변화시킨 것이 누구다?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이 내시는 그 말씀을 읽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주셨죠.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설명해 준가 그때야 깨닫고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온 천지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지금까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아멘. 이 놀라운 역사 생명의 빛된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한 것이 아니라 전달자가 필요했고요. 빌립이라는 전달자가 필요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빌립이 전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이 인도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먼저 기대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지 말씀의 생명력은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가 증거하는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듣는 자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갑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아멘.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멘. 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받고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만 비로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소경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되지 않고 또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자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법을 믿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질 때 그가 변화받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받아서 에디오피아를 살린 것처럼 우리들의 증거하는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그 가족들을 이 나라 민족 전 세계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